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 배를 만나서 가르바라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에서 자라고서 이르기를 머무르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예루살렘에 가니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뻔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야 됐던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신앙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5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나오고 그들이 나와요. 우리는 누굴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말 작별하고 그랬는데 이 작별하고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포스파오예요. 근데 이 아포스파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작별하다는 단어가 본문 6절에도 나와요. 서로 작별한 후 그럴 때 작별하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다 작별이지만 헬라어로 단어가 달라요. 이 6절에 나오는 작별하다는 이 동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녕 그러면서 작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절에 나오는 작별하다라는 동사 아포스파오는 무슨 뜻이냐면 떼어내다, 억지로 떼어내다, 빼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 단어를 썼느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매듭 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에는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엉엉 울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계속해요.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항구로 나가서 바울이 배에 오를 때까지도 바울을 놔주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항구에서도 바울과의 영원한 작별이 아쉬워가지고 바울을 끌어안고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 그만 가야 된다고, 이제 그만 놀라고, 그래가지고 막 옆에 있는 일행들이 억지로 뛰어놓는 거예요. 좀 이제 그만 놔두라고. 바울 선생님 이제 가셔야 된다고. 억지로 뛰어놓는 거. 그래서
아포스 파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바울은 일행과 함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떼어냈어요. 억지로. 그러고 나서야 바울이 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과의 영원한 작별을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로 인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때의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미 평균 수명을 훨씬 넘어서 인생이 말년에 접어들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가 편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이렇게 떨어지기 싫어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자기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또 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억지로 떼어놓으면서까지 그들과 작별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바울은 이 땅을 편하게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더 소중합니까? 그거에 따라서 삶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 소중한 사람은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명의 길 갑니다. 왜? 나는 사명의 길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육체적으로 편한 길만 찾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돼요. 만약 바울이 자기의 일신상에 편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소명을 마다하고 에베소에 가서 정착했더라면 더 이상 바울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없었을 겁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자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겨우 헤어진 바울은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밀레도 섬의 남쪽 약 70km 지점에 있는 고스라는 섬으로 갔어요. 이 고스라는 섬은요, 여러분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섬이에요. 왜 유명하냐?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예요? 의학의 아버지.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선서를 어디에다 두고 해요? 무슨 선서라 그래요?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라 그러죠? 의사들이. 바로 이 의학의 아버지 또는 의사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고스예요. 여기는요 굉장히 의술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 하면 이 고스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고스는 유명한 예술의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은 날이 밝자 지체하지 않고 배를 타고 고스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동남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로도 섬으로 갔어요. 로또 아니에요. 로도. 헬라어로는 로도스라고 해요. 로도스. 소아시아 반도 연안에 자리 잡은 섬들 가운데 가장 큰 섬이에요. 이 로도스는. 이 로도스의 이 섬의 별명이 뭐냐? 장미의 섬이에요. 이 섬에는 장미꽃이 굉장히 많아요. 화려해요. 왜냐하면 일조량이 많아요. 태양이 굉장히 눈부시고 강렬하게 비추기 때문에 이 섬에는 장미가 많아요. 장미가. 이 로도스 섬에서 다시 배를 갈아탄 바울은 동쪽으로 약 85km 떨어진 소아시아 반도 남쪽인 바다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항구예요.
여러분, 지금도 항구에 배가 만약에 수십 척, 수백 척이 들어온다 그러면 크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바다라라는 이 항구에는요,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수백 척의 상선들이 경유하는 아주 해상교통의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처럼 밀레도를 출발한 바울이 거친 곳마다 다 중요한 곳이에요. 의학의 도시, 그 다음에 예술의 도시, 그 다음에 중요한 항구, 다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병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병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다시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병에 시달리던 바울이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출생지이자 많은 병자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가기를 소원하는 곳인 고스섬에 정착해서 자기의 그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을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스섬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특히 바울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 웅변과 수사학이에요. 이 둘 다 말 잘하는 거예요. 수사학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고, 웅변은 그냥 말 잘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미의 섬인 로도스에서 만약에 이 바울이 거기 주저앉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웅변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쳤다면 굉장히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또 계절에 상관없이 수백 척의 배들이 드나드는 바다라라는 곳에 정착해가지고, 자, 바울이 무슨 기술이 있죠? 손기술? 천막 만드는 거. 이걸 가지고 천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에게 기술 가르쳐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육체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점을 지닌 이 섬들을 단지 거쳐가기만 할 뿐 거기에 집착하거나 정착하지 않았어요.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바울 일행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또다시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횡단하여 팔레스타인의 베니게로 직행하는 배를 탔습니다. 이 베니게는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 옛날에는 또 뭐라 그러면, 여긴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 그러지만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는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페니키아가 이 베니게예요. 자, 그런데 이 베니게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으로 로마 행정구역상 수리아에, 그러니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는 약 100km, 650km예요. 당시 배로 약 일주일 걸리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배가 상당히 커야 돼요. 그래서 밀레노에서 작은 배로 고스로 가고 로도스를 거쳐가지고 바다라로 갔던 바울은 드디어 이제 바다라에서 큰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베니게로 가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힘을 풀려함이로라.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이제 지중해를 횡단해가지고 베니게의 두로라는 곳에 정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두로까지 가는 길에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횡단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여기 바라보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프아이노인데 이건 뭐냐면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섬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지나가지고 지나가겠죠. 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브로라는 섬이 굉장히 길어요. 기록지가 200km예요. 200km. 섬인데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그 구브로 섬을 갖다가 왼쪽에다 두고 바울이 탄 배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야지 이 구브로 섬을 지나가요? 200km. 그러니까 아주 적게 잡아도 왼쪽에 하루 왼쪽일 이상은 뭐예요? 그 섬을 볼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바울이 탄 배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 섬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구브로 섬을 바울 앞에 나타났고 바울이 그 섬을 계속 바라보았음을 기록했을까요? 그 섬이 기록지가 200km가 넘는 그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기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단어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이 어떤 섬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첫 번째로 들린 섬이에요. 약 13년 전에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지금 매듭 짓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바울이 13년 전에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첫 번째로 들렸던 그 섬에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울은 아마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내용으로 봐서 바울은 자기 왼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구브로 섬을 하염없이 쳐다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브로 섬의 경치가 멋있어서 쳐다본 거 아니에요. 구브로 섬을 쳐다보면서 바울은 지난 13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내 삶이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쭉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자기랑 같이 공동으로 목회하자고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갖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공동으로 목회하던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구브로예요. 이 구브로에서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의 이름이 여기서 바뀌었어요.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왜 사울이라고 지었냐면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바울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유대교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것은 당시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전도지인 구브로에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로는 파우오에서 나왔는데 이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멈추다, 단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단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큰 자가 되려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큰 자가 되려고 헐짓 못할짓 다 하면서 달려갔는데 지금 그걸 멈추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 본명이 사울로 이름을 불리던 이 사울이 첫 번째 전도지인 구브로에서 바울이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이 구브로 섬을 통과하는 동안에 원래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팀이 출발할 때는 이 전도팀의 팀장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 구브로에 와보니까 바울의 전도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 선생님, 아무래도 이 전도팀의 팀장은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 자리를 바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전도팀의 팀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계속되는 전도 여행은 바울의 소명의식 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구브로에서 출발해가지고 버가로 갔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버가로 갔는데 버가로 가다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병에 걸렸어요.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도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험산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같은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전도를 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어도 나는 가야 된다. 이 사명의식이에요. 이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바울의 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 지금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 안에서 바울이 자기의 첫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그 구브로 섬을 보면서 지난 13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 구브로 섬이 끝날 때까지 구브로 섬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젊다 그래서 젊은 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출발을 하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 안에서 구브로 섬을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의 남은 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던 이 길에서 다른 거 바라보고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서 6번째로 나눴던 그 철창 속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내 믿음이 누구보다도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선줄로 생각해서 내 믿음은 안 흔들려, 내 믿음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해서 경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허물어져서 배교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떠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이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저는 내 자식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앞장서 주시고 또 뒤에서도 지켜주시고 옆에서도 지켜주시고 위에서도 지켜주셔서 악한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불신앙의 악한 마귀가 침범해서 믿음 아닌 믿음이 되도록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의 불을 끌려고 계속 물을 불 거예요. 너 이래도 믿어지니? 너 이래도 신앙생활 할 거야? 너 이래도 교회 다닐 거야?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그 은혜의 불꽃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남들보다 더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성품이 남들보다 더 착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과 동화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받은 곳에서 각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